미령 학생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고 기록해서 한 주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여러분 다 찾았나요? 네, 그럼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인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곧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증거인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증거를 갖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상을 주셔서 상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상이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상이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째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그 존재는 절대 주님께 버려지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자식이 없대요. 자, 저들을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죠?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살짝 속여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살짝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살짝 속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를 마치 학교를 가듯이 회사를 가듯이 습관처럼 교회를 가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해지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져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나는 위러브를 좋아하는데, 나는 마커스를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예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등등.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없고 내 관점만 남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짝 속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의인입니까?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정체성을 부여하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한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세상은,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인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존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입술, 그런 존재가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먹잇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선물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 선물이 가치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치 없게 느끼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 멋대로 하게 두실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내가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결코 쩌리로 계실 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이 진짜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증거, 그 약속의 증거, 그 선물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요한처럼 그 안에 15절처럼 이미 성령이 계세요. 요한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이미 나한테도 있다고. 성령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있는 자는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태어났고, 그 요한이 받은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예수님의 12제자고 그 뒤로 있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에요. 여기에 신앙교회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신앙교회가 5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지금 갓디엘 학생 청년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이유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션이,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죠? 똑같은 성령을 받은 나한테도 있다.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입술을 가진 자는 이미 성령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의인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제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 가서 전하세요. 전도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인 이곳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부서의 이름이 뭐죠? 학생청년부예요. 학생청년부에 누가 있어야 하죠? 학생이랑 청년들이 있어야 해요. 학생이랑 청년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요한과 같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성적?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 성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다,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얘기한 그 대사처럼 우리 다 죽어요. 전부 죽어요. 내 신앙도 죽고 나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이 부서도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전부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속이는 세상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나도 죽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낼게요. 잘 듣고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임무를 받고 태어났어요. 동시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갈 곳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매일 배우는 내용도 달라요. 매일 활동하는 공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입교를 한 승전이에게 입교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의사로 만드실 거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실력을 주실 것이고, 너를 운동선수로 만드실 거면 또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곳에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그곳에 보내실 것이고,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는 실력을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에 가야만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각자 쓰임받는 곳, 쓰임받는 장소, 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그곳에도, 저곳에도 모두 구원받아야만 하는 귀한 생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 좋은, 능력 있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한 그런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수능 때까지는, 취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지금 뭐 수험생도 있고 예비 수험생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렇다는 건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학에서, 직장에서 또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백수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안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가장 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 죽게 만드는 세상의 말을 듣고 나의 마음, 내 감정이 중요한 인간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이 딱 보고 알아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한 명입니까? 세상은 각자의 이름으로 한 명씩 살아가요. 누구로 각자 한 명의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더 세요. 우린 여러 명이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도 계신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도 계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떤 이름을 가졌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속이는 거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게 시험을 더 크게 만들고 돈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용기도 마음도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성찬을 함께 했죠.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이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가서 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내신 학교에,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들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미션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도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이 더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모일 이유, 모여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한테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 책임을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그 책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천국 갈 때 아무 상관없는, 마치 유치원 성적표 우리 대학교 갈 때 필요합니까? 우리 유치원 성적표는 하나도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재물이나 학력에 시간을 쏟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제자훈련책, 저 분홍 색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색깔, 네, 그 책, 그 책을 갖고 우리 3개월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책도 다음 주면 끝이 나요. 진도는 오늘로 끝.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3개월 동안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고 있었냐는 소리예요.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걸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반별로 제자훈련 할 때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세요. 대답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얼굴을 좀 마주 보면서 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 책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지킬 것, 앞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 것들을 한번 책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다음 주에도 다시 모일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을 하시고 도와달라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적용을 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계속 물어봐 주세요.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이제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 들은 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학생이랑 청년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학생 청년부는 학생 청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 뭐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하찮게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같이 그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갖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이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본래 목적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알게 될 때, 주님, 세상은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요한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커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장인의 선생님 투표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각자 이름이 있지만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예물과 함께 예물을 준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 쓰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응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름대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유진 청년이고요. 응원 기도는 김원대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기도 모임은 26일 현장전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로 제자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이 공박공부 마지막이에요. 이 책에.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선생님이랑 여러분 마무리할 때 앞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할 것들을 책에 잘 기록하고 본인도 기억하고 선생님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 나눌게요.